뉴잉글랜드의 목사님이세요. 뉴잉글랜드의 목사님. 그러니까 백인 목사님이겠지요.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간증. 이 목사님이 신학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에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밖에 오죠. 교회를 개척했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몇 명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이 몇 년을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고 고생하시다가 마음으로 이제는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둬야 교회를 클로즈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몇 년째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했는데 교회가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발전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날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잤어요. 잤는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날에 꿈을 꿨어요. 자기가 곡괭이 알지 않습니까? 이거 곡괭이 가지고 큰 바위가 있는데 자기가 그 곡괭이로 바위를 찍고 있더래. 이 바위를 파는 거죠. 깨려고. 근데 바위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곡괭이 가지고 깨고 하면 좀 툭툭 바위가 이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뭐 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바위가 꼼짝을 안 하고 있대. 곡괭이로 깨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소용없구나. 이건 안 되겠다. 바위 이제 안 깨겠다. 그만두겠다. 그리고 물러나게 이제 바위 안 깨겠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꿈에 위에서부터 왜 그 일을 그만두느냐. 위에서부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꿈에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곡괭이로 이 바위를 깨도 바위 꿈쩍도 안 하고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힘들게 곡괭이로 이 바위를 계속 찍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헛일입니다. 헛수고입니다. 그 헛수고 할 일 뭐하러 합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위에서 단호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단호한. 바위가 깨어지든지 안 깨어지든지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바위가 깨어지든지 안 깨어지든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계속 곡괭이로 바위를 파는 거다. 계속 바위를 찍는 것이다. 내가 할 일만 해라.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놀라서 꿈을 깼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인데요.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하는 것밖에 없구나. 교회가 성장하든지 안 하든지, 교회가 부흥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내가 할 일만 그냥 계속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그에게 주신 그 직분 그대로 열심히 해서 결국은 교회를 크게 일으키는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개척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손을 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을 꾸준히 한 결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하시면서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물러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사명, 그 하나 하신 일, 그것만 모두가 여러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역사를 하세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너희 교회에 물을 주는 사람이었지만은, 일을 했지만은 그 너희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주려면 그냥 물만 주면 돼요. 물만 주면 돼요. 심으려면 우리는 가서 심기만 하면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은혜를 받게 하는 것, 교만한 사람이 거꾸러지게 하는 것, 죄인이 꺾어지게 하는 것, 그 누가 합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냥 하나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뒤집기도 하시고 사람을 꺾기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자라게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대처를 세워야, 누군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의 인기가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선생님 이러고 있으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 꼴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도 상관없다.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면 나는 망해도 상관없다. 나는 내 할 일만 할 뿐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그 지체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릇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셨구나,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겨주구나, 그냥 그 일에 그냥 열심히 하시면, 다 맡은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납니까? 흠이 없어져요. 맡은 일에 열심히 하니까 흠이 없어지죠. 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맡은 일을 다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나님께서 모멘텀을 만들어주세요.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으켜주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씨가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경교사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죠.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이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의 리더들 5사람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혼자서 나가서 선교하겠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개입을 하세요. 성령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몰라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사가 되리라 뭐 꿈이나 꿨었나요? 그러나 성령께서 뒤집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안디옥교에서 쓰시다가 바울 바나바와 함께 쓰시다가 성령께서 2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그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말없이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놀라운 힘을 보시고 그 놀라운 준비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는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광야 들어갔나요? 천만에
구름 기둥 불기둥이 떠올라서 앞으로 가면 그때 가서 구름 기둥 불기둥이 떠올라. 아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구나. 다 장막을 싸고 보따리를 싸고 가축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북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남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것만을 여러분 따라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나요?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나요?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나요? 한 번도 못해요. 정말 우리의 힘 가지고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누굴 변화시켰어요? 베드로의 실력 가지고 누굴 변화시켜요? 없어요, 여러분. 턱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잡아서 그 베드로를 쓰실 때 잠깐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게 시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베드로를 보면 자격미달이에요. 자격미달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부인해버리고 자격미달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격미달인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성령을 부어놓고 나가서 내밀어서 입을 열게 하시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안인 장로교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수고하시는 거 봐요. 우리 구역장님들 1년 동안 수고해요. 우리 구역장님들을 또 뒤에서 서포트하는 우리 부구역장님들도 귀한 구역팀들 서포트해 주시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또 1년을 이렇게 해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 선교회도 있고 우리 재직회 부장님들 있고 수고를 해주셔서 부족한 중에도 수고를 해주셔서 오늘 우리 한인장로교회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큰 직분이든지 작은 직분이든지 큰 그릇이든지 조그만 그릇이든지 그냥 감당하시면 돼요. 감당하시면 돼요. 풀이 아무리 자라봤자 대나무 될 수 없어요. 대나무는 쭉 올라. 풀이 아무리 길을 써도 대나무처럼 자라날 수가 없어요. 대나무는 대나무고 나는 풀. 그냥 여러분 그러면 풀은 참 쓸모가 없겠네. 참만해요. 풀이 없으면 어떤 나무도 자라지 않아요. 풀이 있어서 수분을 잡아주고 풀이 있어서 땅을 잡아주니까 나무들이 서서 올라가는 거죠. 나무들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게 맡겨진 직분이 이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어떤 지체든지 하나님 앞에는 다 돼. 다 돼. 이 손가락만 기억하나요? 이 손가락 하나요. 왕발가락만 기억하나요? 새끼발가락 없어봐요. 뛰지도 못해요, 여러분. 표도 안 나고 아무도 안 나들지 않지만 새끼발가락 없으면 여러분 제대로 뛰지도 못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을 맡기시고 또 인정을 받으면 더 큰 직분을 맡기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직분을 맡아서 사명하려면 거기에 원리가 있어야 돼. 그냥 뚝심으로 그냥 그래도 되죠. 열심으로 하면 그래도 돼요. 근데 거기에 원리가 있어요. 도둑도 여러분 도둑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중국 노나라에 부하가 9,000명이나 되는 대도가 있어요. 도척이 돼. 이름이 도척. 아마 여러분들이 중국 고사를 보면서 아시죠? 이 도둑놈의 이름이 도척이 도둑 중에 왕인데 부하가 9,000명이나 돼요. 9,000명. 대단한 거죠, 여러분.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9,000명이나 되니까 그 도둑의 도리를 가르쳤대요. 적어도 도둑은 이런 도리가 있어야 된다. 희한하죠? 도둑에게 무슨 도리가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했대요. 5가지인데요. 어느 집에 어떤 물건이 감추어졌다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도둑질을 성공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먼저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도둑의 도리다. 그 집에 여러분, 네가 먼저 들어가. 그래서 아무리 없으면 살살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도둑 되지 말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이게 도둑의 도리다. 그리고 네 번째, 다 그 집을 털고 나서는
맨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의리가 필요하다. 도둑들 여러분, 이런 도리와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훔쳤다고 여러분 먼저 뺑소니 치는 사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오려는 것을 다 보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훔친 물건을 골고루 나누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우리 예수 믿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도 뭔가 도리가 있어야 되겠죠.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 빈민의 어머니 테레사 스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의 그 하신 일도 참 훌륭하지만 어디에 사진 한 장에 감동을 받아서, 이분의 사진 한 장에 감동을 받아서, 무슨 사진인가? 이분이 샌들을 신고 있는 발, 샌들을 신고 있는 발을 사진사가 찍었는데 그거 하나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 여성들의 발은 참 구둑살도 없고 참 반질반질하고 참 매끈하고 윤기도 나고 이래야 되는 발 아닙니까? 좀 나이가 들더라도. 근데 완전히 사막과 돌길과 흙길만 걸어 다닌 그런 발이에요. 구덕지가 있고 갈라져 있고 투박하고 못생기고 어떻게 보면 더럽기도 하고, 어떻게 발이 저럴 수가 있을까? 남자인 내 발보다도 더 끔하게, 남자인 내 발보다도 더 끔하게 끔하게. 야, 참 훌륭하다. 발이 저렇게 되도록, 그러니 발바닥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 훌륭하다. 이분에게 어떤 정치인이 와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별로 큰 성공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당신이 하는 일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크게 그렇게 성공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는 사람들은 성공했으면 뭔가 이렇게 크게 내보이는 게 있는데 당신은 없습니다. 뭐 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한 일은 없습니까? 하고 정치인이 이 과감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테레사 스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는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와, 뭐 엄청난 말이죠. 성공.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공에 매달립니까? 목회자니까죠. 하나님이 목회자를 부르면 성공하라고, 자기 성공하라고, 나 성공하라고 하나님 부르시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성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 성공. 하나님 성공하라고 저희 부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죠. 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습니까? 성공주의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를 자식에게 여러분 이렇게 물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주의 때문에. 성공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우리 한태희 집사님 읽어주신 마지막 성경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13장에 나온 것이 뭡니까?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의 도리를 가지고,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사랑의 도리를 가지고 나아가면 흥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법
얼마나 무겁고 큽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하나 따져서 행하려고 하면 못해. 그런데 사랑이라는 거 하나를 행하면 그 하나님의 큰 법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법의 완성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의 모든 식구들,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또 귀한 직분을 맡은 분들, 이제 다가오는 2018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랑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꼭 역사하세요. 그러한데도 하나님께서 어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꼭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줍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따라오게 하십니까? 축복까지 그 다음에 따라가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면